7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귀한 고백과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외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모든 죄를 벗어 번짐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찬양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글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예수 오신 곳이 그러니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7월 한 달 동안 이 고백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심이 간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그것을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도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애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이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신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니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강건하여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위계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멘. 벌써 무더위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 이제 곧 8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8월 첫째 주, 둘째 주쯤 되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 가을은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사뭇 기대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을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싸울까요? 어떤 분들은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뉴스를 보면 온통 싸우는 이야기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 동네와 동네가 싸우고, 도시와 도시가 싸우고,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이야기만 온통 가득하니까 이 뉴스를 보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그냥 뉴스 보는 것 자체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도 싸웁니다. 더 심지어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그러니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싸움이 없을 수 없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가 번뜩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왜 싸우는 것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 한 권 정도는 읽어보면 우리가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전공하고 현직에서도 많은 싸움을 이렇게 중지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변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차병직 변호사가 쓴 사람은 왜 서로 싸울까요?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깊은 고민을 해결해 갑니다. 그런데 아주 짤막하게 아니면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깊이 성찰하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각자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싸운다. 그렇기에 자기가 이기게 되면 옳음이 그름을, 선이 악을, 정의가 부정의를 이기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 착각이 더 확실하게 이겨야 한다는 의무감을 불태운다. 그래서 더 완벽한 승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싸움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자기가 옳다는 확신 때문에 싸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은 작게 시작되더라도 곧 순식간에 큰 소란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큰 소란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누구라도 나서서 이 싸움을 말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옛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는데 요즘은 싸우는 것을 보면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는 그런 세상에 살면 약간 비겁해진 것 같다, 세상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을 봅시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를 향해 쓴 편지는 아닙니다. 오롯이 디모데를 향해서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목회의 선배가 후배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앙의 선배가 후배 신앙인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인생의 선배가 어린 후배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자,
그리고는 왜 거기에 남겨두었는지, 거기에 있으라고 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 그리고 정말로 옳은 말, 정확한 말을 하면 좋으련만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그 모임에 들어와서 그 모임을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공격하는, 다시 방어한다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순식간에 이 모임은 큰 말싸움의 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면 좋으련만 이런 싸움은 사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확장이 돼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이내 모든 자리가, 모든 공간이 온통 시끄럽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말싸움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면 칭찬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말들은 결국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싸움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싸움이 사랑과 연결되기 위해서라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싸움이 사랑과 연결되려면 하는 이런 조건을 하나 딱 달아놓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불순물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말 싸움이라고 하는 그것에 이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움과 사랑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는 진짜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싸울 때는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싸울 때는 진실함을 뒤편으로 감추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싸움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싸움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알게 되는 겁니다. 시인 박노해 씨의 다 다르다라고 하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아주 특별한, 아니 독특한 경험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준비해서 쫙 읽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투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거는 알고 계신 거고, 제가 이 시를 딱 만나서 읽는데 시를 쭉 읽다 보니까 이 시에 사투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투리를 쫙 보니까 이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경상도 버전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부산 출신인 부부가 계시니까 이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경상도 버전으로 이것을 읽어서 녹음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까지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펼쳐서 계속 읽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투리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전라도 사투리였던 겁니다.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 이게 전라도 사투리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얼마나 이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거기 출신인데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전라도 출신인 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마 심하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어떻게 읽혀질지는 모르지만 박노해 시인의 다 다르다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은 키가 작아 앞자리에 앉은 나를 꼭 집어 누르셨다. 1 더하기 1은 뭐냐? 1 더하기 1은 하나지라.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뭐셔? 1 더하기 1이 둘이지 하나요? 선생의 고성에 나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지가요. 아까 학교 옴실함께요. 토란 이파리의 물방울이 또르르 굴러서요. 하나의 물방울이 되던디라. 나가 봤단게라. 선생님요, 1 더하기 1은요 3이지라.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집에 왔는디라. 딸을 낳아서 누님네가 3이 되었던디요.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맞았다.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어쩌깔 많이 아프제? 선생님 진짜 웃긴다. 1 더하기 1이 왜 둘뿐이라는 거지? 7인디? 우리 개가 새끼를 5마리 낳았으니까 나가 분명히 봐버렸단디. 새주 끓이면서 장작 1개 2개 넣어봐. 재가 돼서 없어니까 0도 되는 거지. 그날 이후 나는 산수가 딱 싫어졌다. 모든 아이들과 사람들이 한 줄 숫자로 세워져 글로벌 카스트의 바코드가 이마에 새겨지는 시대에 나는 단호히 돌아서서 말하리라. 삶은 숫자가 아니라고. 행복은 다 다르다고. 사람은 다 달라서 존엄하다고. 연습을 많이 했긴 했는데 해도 그 느낌이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시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선생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하고 차근차근 말을 들어주었다면 어쩌면 이 시의 주인공은 산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는 우리는 다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선생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딱 하나만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 그것만 옳고, 그리고 그것만이 진짜고, 그래서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고 가짜라고 정말로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의 말에 훅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반면에 이 시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봅시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느끼고 자기들이 본 걸 그대로 끄집어냅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다 틀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1 더하기 1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1 더하기 1이 3이 되고 7이 되고 급기야는 0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다 틀린 거지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아이들끼리 싸우는 것 같지만 진짜 싸운 것은 선생님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내 손바닥을 어루만졌다. 어쩔까? 많이 아프지? 이 대목을 잘 지켜봅시다. 손바닥을 맞아 얼얼한 이 아이를 찾아온 많은 아이들,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쩔까? 많이 아프지? 그러면서 어루만져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런 자리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야기할 때만 되면 목에 핏줄이 터져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의 얘기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사실은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이야기를, 거짓이 담긴 이야기를 남을 속이려고 하는 말을 가지고 그 사이에, 그 장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들고 와서는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그만 것을 트집을 잡아가면서 사람들과 자꾸만 부딪히고 또 사람들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성경을 알아가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고 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말싸움을 거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터를 한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인가?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인가?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동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요? 이 질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이 마음 안에 감추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속이니까, 감추니까, 또 믿음이 있는 척하니까 우리 안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자주 씻는 겁니다. 양심이 계속 문을 두드리도록 풀어 놓아주는 겁니다. 양심을 감춰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양심에 걸리는 것은 멈추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이것들이 갖춰져 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깨끗한 마음이 있고 이거는 양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내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어지거든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출발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7월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며 우리 이 고민을 함께 해봅시다.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지만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무엇이라도 하나를 그것을 뚫고 나오는 게 있다면 감사히 생각하시고 그것을 행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는 왜 남겨졌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와 같이 하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나의 행동들 속에 나의 결정과 판단들 속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것과 같이 우리도 이것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보면서 하나라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번 마지막 7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7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안에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신 나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누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말다툼, 말싸움 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행동을 하기로 다짐하고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또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